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대접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의 블레셋의 병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3만 대였습니다. 말이 이끄는 전투용 수레를 의미하는데요, 이 병거에는 보통 한 대에 2명의 군인이 탔다고 합니다. 병력이 일단 6만 명인 거지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었습니다. 말을 타는 기마병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 보병들이 해변에 모래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눌린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서 숨고 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사들의 마음을 모아서 싸움에 임해야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병사들에게 갖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래야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아직 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했던 나머지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울이 당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겁에 질린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당도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왕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모르고 물었던 게 아니겠지요. 알고 물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지요. 사울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말을 듣고 탄식하면서 호되게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솔하고 악한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울이 지금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냈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 그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인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경솔함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했던 겁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겸손했던 그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자신이 가장 작습니다.
자신은 가장 미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벌써 이렇게 그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왕권을 떠나게 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가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영적인 능력이 없는 껍데기뿐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스스로 자결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아들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끝을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과 목상을 깨뜨렸고 그 당시까지 분향하고 있었던 모세의 놋뱀도 다 부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남쪽 지역의 성읍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여러 요새들 그리고 크고 작은 성들을 모조리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침을 받고 생명이 15년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그의 치료를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대로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적인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웃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당대에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금과 보석 등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서 국고를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는지요, 축사도 곳곳에 새로 짓고 심지어는 이런 늘어나는 가축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읍들을 건설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부와 영광이 차고 넘치고 주위 나라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 빼앗기고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뉘우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과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이 우리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끝이 좋다는 말이에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어떤 그런 비전, 또 새로운 어떤 기도의 제목들 우리는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올 한 해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역설적으로 성경은 어떤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겸손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성경은 또 무엇을 교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좀 보시면 히스기야의 교만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 바로 앞절에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체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게 되면 그가 받은 은혜라는 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부강해진 것, 그래서 히스기야가 존귀를 얻게 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그 사건 이후부터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했고, 나라는 강해졌고 히스기야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성경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되돌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되돌려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병을 고침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에.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요, 그가 병을 고침 받았던 것, 또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편지는요, 당시 일종의 외교 문서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가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치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바벨론의 왕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가 관심이 있었겠지요. 단순하게 그럼 아수르보다 유다가 더 강하다는 걸까? 그럼 우리가 유다랑 화친을 맺거나 유다랑 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도 이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걸까?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편지, 외교 문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를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신의 방문의 실제 목적은 뭐였냐면 정치적 동맹이었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 즉 바벨론 왕의 명을 따라서 유다로 왔던 그 모든 사절단들, 그 사신들을 말하겠죠. 그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뭐 1차적으로 이제 와서 히스기야를 막 칭찬하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 높여주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속내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 보물고에 그 다음에 군기고 창고에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보이지 아니한 것,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 창고, 무기 창고, 그리고 일반 창고, 이거를 그 사절단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어요. 은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말을 듣고 이런 걸 다 보여줬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고 알았기 때문에 되물은 거예요. 이런 거 의미겠죠. 그들하고 무슨 약속을 한 겁니까? 왜 정치적인 협약을 맺은 겁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또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에게 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다른 열국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정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와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이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강대국의 도움 없이 강한 군사적인 힘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멀리 바벨론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무슨 의미겠어요? 히스기야 자신의 명성이 그 바벨론까지 지금 퍼져나갔다는 걸 자랑스럽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생명이 연장됐고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대국의 사신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런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우쭐해진 거예요. 그들의 사절, 그들의 환영, 그들의 칭찬에 지금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칭찬, 자기 영광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먼 나라로부터 자신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행하셨다는 걸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했어야 됐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요. 그들이 왕궁에서 뭘 본 겁니까? 그랬더니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의도가 뭐예요? 바벨론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그렇게 정적인 협약을 통해서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마음이 교만했어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교만은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교만이고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까요? 잊은 거예요. 왜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을까요? 잊는 겁니다. 정말 기억하고 있다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다른 방법을 찾기 바쁘고 그렇게 먼 나라로부터 와서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 세워주니까 우쭐해진 마음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건 망각한 채 그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야, 이제 우리가 더 강해졌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이죠. 근데 참 여러분, 인생이 이걸 자꾸 잊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아수르의 대군이었어요. 이런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여러분. 근데 본인들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걸 잊을 수 있을까요? 이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자기의 수고이고 자기의 업적인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 턱하니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병을 고치고 생명이 15년 연장된 건 어떻겠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됐어. 그럼 그 15년 사는 동안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아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그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니까요. 대우주적인 역사가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야, 여러분, 이걸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사건을 어떻게 잊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잊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잊었어요.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 일을 잊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 왜 또 우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은혜의 결과만 기억하지 은혜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고침 받았어요.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것만. 야, 살았다. 우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야, 살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네. 그 은혜의 결과를 통해서 사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 은혜의 현장에서 누가 더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은혜의 결과만 기억할 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공격을 해왔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야, 이겼다. 이제 편안해졌어. 야, 이제 불안할 일이 없다.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요.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 승리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은혜의 결과는 기억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저기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알아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먼 나라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여러분 결과에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은혜의 결과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절대로 바벨론하고 정적인 협약을 맺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사 그들은 잘 모르니까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왔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긴 것만 기억했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왜 잊을까요? 잊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신 그분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럼 교만하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와는 충돌하실지 모르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여기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삽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분을 우리가 잊게 되면, 잊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2022년은 새드 엔딩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사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결과 때문에 너무 우린 기쁘지요. 너무 즐겁습니다. 편안해지거든요.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함이 가득했는데 그게 해결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고 편안하냔 말이에요.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의 고대 그리스어는 아레테이아예요. 아레테이아. 이 말은 레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 레테라고 하는 말,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 레테라고 하는 말과 부정어 아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망각의 강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이 자체에 원래 어원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기억,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억. 망각의 강을 거슬러 간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 그렇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나만 기억해요. 좋은 일만 기억해요. 은혜의 결과만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즉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요. 잊어도 되는 건 또 기억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하면 그건 비극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자꾸 잊고 살아요. 형편이 좀 나아지고 처지가 좀 좋아지고 위치가 좀 달라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처참한 운명 속에 있었던 죄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정말 나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생명을,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피엔딩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드 엔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잊고 살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영겁법 반복하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시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출애굽의 2세대들이죠.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내용이 신명기예요. 간곡히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부탁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게 되는 걸까?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면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 잊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을 잊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셨어요. 15절 너를 인도하세요. 16절 맨 마지막 보세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구원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왜요? 교만하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뭐냐? 교만이 뭐냐?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 교만한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가난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분명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해요. 그걸 누리고 살면서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수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는 거예요. 왜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을까요? 잊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신 그분을 잊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누리고 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왜?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보답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얻었는데, 내가 가진 건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다 내가 이유가 되는데 보답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보답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우쭐댑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요. 왜 히스기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우리 같으면 여러분 평생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걸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만해지는 거 뭐예요? 하나님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늘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겁니다.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2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최고의 한 해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베푸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교만이에요. 특히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다 은혜로 여겨지게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은 은혜라고 생각하죠. 근데 좋지 않은 일은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 왜 성경이 이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전도서 7장을 찾아보세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체를 깨달으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곧게 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13절이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실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관하세요.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자,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생은요 두 가지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도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시는 거래요? 병행하게 하시는 거래요. 여러분이 병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주보다는 말이에요. 마주보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일과 곤고한 일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이 두 가지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형통한 날에는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이 형통하다는 말이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 일, 좋은 날, 그때는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두 번째, 곤고한 날에는, 즉 고통스러운 날, 슬픈 날, 나쁜 날, 그런 날에는 뭐 하래요? 되돌아보래요. 이 되돌아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라. 고난, 슬픔, 역경, 환난 이런 걸 만날 때 단순하게 낭망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 그 삶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숙고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겠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뭐 생각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일도 주시지만 안 좋은 일도 주세요. 좋은 일일 때는 기뻐하면 돼요. 안 좋은 일일 때는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지금 뭘 생각하라는 걸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쁜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슬픈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기쁘면 기뻐서 하나님 잊어먹고 슬프면 슬퍼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좋은 날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좋지 않은 날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뭐 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세요.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혹시라도 자신들이 잘못한 걸 되갚지는 않을까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욥이 형들을요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13년의 지옥 같은 시간 말입니다. 그걸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 생각한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왜? 하나님은 결국 선이 되게 하시니까요. 고통도 그래요. 슬픔도 그래요. 아픔도 그래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호룡 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언제 신의 은총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동이 트고 고통이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분이 지금 투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아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일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좋으면 좋아서 교만해져요. 나쁘면 나빠서 교만해져요. 아, 왜 성경은 이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걸까? 그래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신 그분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소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당연하지 않아요. 마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본 대학 의과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근무했던 이무라 가즈키요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섬유육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리게 되고 폐까지 전이가 돼서 안타깝게도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면서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종이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시입니다. 제목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새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 왜 그렇지 당연한 일. 당연해요. 당연한 일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요, 그 당연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잊었던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린 매일 당연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당연한 아침, 당연한 하늘, 당연한 구름, 당연한 일터, 당연한 가정, 당연한 잠자리, 당연한 햇살. 그런데 이게 당연한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시작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신 그분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당연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모든 걸 은혜로 여기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겸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